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제 이 주일을 통해서 마감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23년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새날을 맞을 우리의 마음이 더 활짝 열려져서 2024년을 멋지게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정리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의 가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면 어느 부잣집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소문에 대한 진상에 대해 신문한 후 해고 통고를 합니다. 그리고 해고일까지 그동안 하던 장부 정리와 일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합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 통고를 받은 후 자신의 앞날에 대해 생각해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해 쫓겨나는 신세니 주인이 자신의 몫을 챙겨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창피해서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장기를 최대한 살려 앞날을 대비해 보자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장부에 기록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부에 적힌 빚진 자들을 채무를 반으로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채무를 탕감해 주면 자신이 그만둔 후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마워하여 잘 환대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겐 얼마나 손해를 보게 하는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이런 예를 들어야 하나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도 그 독을 잘 다루는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오히려 치명적인 병을
고치는 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향해 지혜롭게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위해 예비할 줄 아는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놈 하는 짓이 못됐지만 머리 쓰는 것 하나는 알아줘야 해.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마음대로 삶을 허비하며 한 해를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본문 2절에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에 대한 청산을 명령한다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인이 추궁하자 본문의 청지기는 즉각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시인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주인에게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거나 깨끗이 모든 거 잘못했으면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잘못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면 현재의 잘못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됩니다. 이 청지기는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주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로 인해 주인의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었는지 등등등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금 주인이 추궁하고자 하는 잘못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 점이 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흔히들 죄를 짓게 되면 사중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엔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죄를 반복하고 그 다음엔 변명하게 되고 마지막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잘못 살아왔음을 깨끗이 시인하고 인정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자신의 불신앙이요 불순종임을 인정합시다. 거기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이 시인하는 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청지기는 마지막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거둘 때가 올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곧 자신이 지닌 삶의 고난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거둘 것이며 그 결과 자신의 직분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 것이 지혜입니다. 건강도 지위도 재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종말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트루엇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어느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주인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무진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도 제 것입니다 하고 주위를 삥 둘러보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트루엇 박사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가르치면서 동서남북을 다 당신 것인들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가지고 살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에 베풀며 살았느냐, 의로운 일에 썼느냐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니고 또 생명이 멈추는 순간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 사라짐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한계가 있고 사라짐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지혜는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을 붙잡느냐 모든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한 해 동안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부질없는 것들을 위해서 분주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청지기는 남은 것을 잘 선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리고 주어진 시간마다 그것도 상실해버립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반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남은 기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내 보던 일을 세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청지기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과거에 자신이 한 잘못을 탄식하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만 하면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무리에게 또 어디서 빌려다가 주인의 돈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이 지혜롭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재물의 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사인 지역은 극심한 경제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합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에다가 불황까지 겹쳐 있으면 그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물질에 대해 가장 깨끗한 곳이 성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물질 때문에 타락해도 성전만은 깨끗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성전의 제사장들조차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집에서 가지고 온 제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합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파는 제물을 비싼 값에 사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성전마저도 물질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재물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불의한 재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자, 그러면 불의한 사람, 재물, 그러면 불의한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어떤 불의한 사람의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의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해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내 보던 일을 세마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재물을 가지고 최선의 길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시간으로 최선의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허황된 미래를 막연히 그리다가 주어진 자원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지닌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최선으로 활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끝에서 돌이켜보면 과거에 잘못한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후회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은 새해 한 해를 출발하는 새벽 대망의 벽두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남은 시간, 남은 건강, 남은 물질, 남은 자원을 잘 수습하여 주님이 말씀에 따라 최고의 가치에 투자함으로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보내면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활짝 열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남은 시간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선한 일, 복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는 아버지 후회하기보다 열심을 다해 우리의 맡겨진 일을 잘했다 칭찬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더 크게, 더 복되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축복하심이 2023년도를 마감짓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